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30장 18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을과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스랑을 가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서 30장 18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늘 주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복된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환난 날에 여호와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기다리시고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십니다. 환난 가운데 주님이 은혜를 베푼다는 뜻이 무엇일까? 지금은 은혜를 베풀지 않지만 은혜를 갖고 환난의 끝을 기다리신다는 그런 말씀이라기보다는 그 환난 가운데서도 주의 자녀에게 주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큰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위로가 있고 작지만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는 그런 은혜 가운데 이 고난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끝에서는 주님이 일어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주님이 적극적으로 주님의 선을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내시는 그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늘 이 긍휼히 여기심을 입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동시에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에 주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늘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가 만난 주님이 아니라 늘 우리의 신앙의 포커스는 우리가 만날 주님, 오시는 주님에게 맞춰줘야 됩니다. 내가 이런 주님을 만났고 이런 주님과 함께 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앞으로 오실 새로운 주님, 나의 지형을 넓히시고 내 삶을 새롭게 하시고 내 모든 경험을 새롭게 해석해 주실 그런 새로운 주님, 오시는 주님을 새롭게 만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하지만 더 큰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더 큰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오시는 하나님, 더 큰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사순절의 새벽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에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해석했는데 정확한 원문은 너가 울고 있지만 이제 울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울고 있는 거죠. 너무 슬프고 너무 괴로워서 울고 있는데 이제 우는 가운데 더 울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정확한 뜻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그래서 우리의 울부짖는 소리를 주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 나와서 우리가 부르짖는 소리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께 부르짖고 주께 아뢰었는데 주님이 대답을 안 하셨다. 주님은 왜 내 기도를 들으지 않으실까가 아니라 들으실 때까지 계속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소리 높여 외치는 것도 다 주님이 들으시라고 하는 거잖아요. 주님하고 우리의 음성에 우리의 소리라는 건 영이 나가는 거죠. 우리의 소리가 주님과 닿을 수 있는 그때까지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어 구할 때 주님이 그 들으실 때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실 거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응답을 듣는, 내가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주님이 안 들어주시네, 이 기도는 아닌가 보다, 이러지 마시고 우리의 진정이 담긴 그 기도를 들어주실 때까지 하는 거죠. 주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큰 뜻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20절에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주님께서 환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아주 멋진 표현이죠. 한번 주변을 보세요. 우리 이민자들의 특권이죠. 환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환난의 떡까지는 아니더라도 고난의 물은 다 많이 드신 거죠. 고난의 물을 많이 마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제 그 자리에서 내 스승을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선견자, 선지자들이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스승으로 쓸 것이라는 그 뜻도 내포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선지자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스승이 되신다는 거죠. 이것은 선지자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스승이 되셔서 가르치신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스승이 되신다고 하는 그 뜻 가운데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성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 자리에 머무는, 내가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신앙의 능력이 자라야 된다는 것을. 신앙은 능력입니다. 우리가 특히 우리 한국 개신교가 이 능력을 잊어버려서 신앙이라는 것이 아무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것처럼, 신앙은 살아있는 주님의 능력입니다. 신앙이 있다는 건 삶의 고난과 도전을 이겨낼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런 능력을, 세상과 맞서서 그것을 누르고 세상을 다스리는 생명의 권세는 아닐지라도, 주변에서 와이프가 한마디 하면 욱 해가지고 성질을 내고 이런 삶이어서는 곤란한 거죠. 신앙의 길을 간다면 계속 삶이 자라나고 그 능력이 더해져야 되는 거죠. 능력 있는, 권세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의 길을, 그런 신앙의 길을 가는, 하루하루 자라나는 그 생명의 본질입니다. 나는 자라지 않아. 자라지 않는다는 건 죽었다는 얘기죠. 죽어 있으면 그 자리에 머무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썩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신앙이 자라야 되는 겁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자라지 않으면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썩어서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래서 늘 생명이 있고 자라나는 생명의 젖줄을 대고 그걸 먹고 커가는 그런 신앙이, 능력의, 구원의 능력이 함께하는 신앙의 길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에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주님의 길이 회복될 때 주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치우쳐있든지 이제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는데, 주님의 인도하심의 비밀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목자와 양무리에 비운 거죠. 목자가 양무리를 이끄는데 앞에서 이끄는 게 아니라 뒤에서 이끈다는 겁니다.
늘 목자는 양떼의 뒤에 서죠. 그 남아공의 흑백의 통합을 이뤄냈던 위대한 지도자 만델라 대통령도 그 아버지가 이 말씀을 주었다고 그러죠. 평생에 이것을 잊지 말라고. 늘 지도자는 양떼 뒤에 간다. 앞에 서지 말라는. 그것처럼 목자는 뒤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맞는 방향을. 그래서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데 주님이 목자가 돼서 우리의 갈 길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눈으로 보는 자는 앞에 서서 아무것도 없는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를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귀가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 더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의 영의 소리,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보는 자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갈 길을 정한다는 거죠. 그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의 비밀입니다. 주님이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고 하는 그 길이 바른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왼쪽으로 갔네. 이제 주님하고는 멀어졌구나. 그것이 아니라 왼쪽으로 선택을 했지만 주님이 그 길 가운데서 또 새로운 길을 여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늘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인도하시는 그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그 일을 기울인다고 해서 대박이 나거나 무슨 일확천금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그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고난의 길로 보내신 건 아니겠죠. 하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길을 훈련하는 것, 그게 바른 길이고 인생의 답이고 그것이 우리가 영혼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주님 우리한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머리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지만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어떨 때는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인생의 끔찍한 실패를 경험하게 되기도 하죠. 하지만 더 긴 차원에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은 인생의 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 순간 주님께 구하는 거죠. 그래서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제가 영락교회 온 것도 사실은 그런 주님의 음성에 응답한 것입니다. 다른 교회에 청빙이 과정이 있었는데 갑자기 교회에서 청빙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머리로 100가지 이유, 여기 오지 말아야 할 100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주님이 가라는 음성에 순종하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주님을 믿고 주님이 가라는 길로 가는 거죠. 수많은 그런 선택들이 있었죠.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데 이제 고등학교 이제는 도시락을 쌌는데 아이들이 점심을 이제 사 먹습니다. 고등학교가 되니까 아마 카페테리아가 잘 돼 있나 봐요. 이것저것 먹을 수 있는지 도시락을 안 싸가고 막내만 도시락을 싸고 큰애 둘째는 사 먹죠. 근데 그 사 먹는 돈이 만만치 않습니다. 수백 불 들어가요. 그런데 그게 큰 부담이 되죠. 제 능력으로 사실 감당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저소득층으로서 얼마든지 그 돈을 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들이 학교에 있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머리로 생각하면 안 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내는 겁니다. 어떻게 인간적으로 이유로 우리가 설명할 수 없지만 마음에 주시는 대로 가는 거죠. 저희 집사람이 먼저 가고 2년이 지났는데 생명보험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친정 어머니가, 애들 외할머니가 그거를 가입을 해놓으셨던 거죠. 그래서 사실 그것도 좀 충격이었는데, 근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가 2년이 됐는데 그 친족이 아니면 그걸 수령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2년이 됐는데 그 소식을 이제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인만 한 두세 개 하면은 그럼 굉장히 큰 돈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마음이 힘든 거죠. 마음이 힘들 수 있죠. 근데 기도하면은 그거는 받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마음이 오는 거죠. 근데 그런 바보 같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가진 돈의 20배, 30배를 가진 돈을 얻을 수 있는데 머리로 생각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말도 안 되고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마음으로 가면, 심령으로 가면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유는 모르죠. 힘들고 몇 주를 끙끙거리고 기도를 하는데 결국 기도의 끝은 받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안 받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주 바보 같은 선택이고 두고두고 평생에 후회할 일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래도 주님의 길을 선택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결국은 답이라는 걸 수많은 선택과 훈련 속에서 깨닫게 된 거죠. 지금은 좋아 보이고 지금은 맞는 길 같지만 결국 주님이 가라고 한 그 길이 바른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그 길밖에 가지 못하죠. 어떤 길이 우리에게 선택적으로 있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게 더 소중하기 때문에 주님이 선택한 길을 선택했어야 되는데 하는 것이 우리에게 남는 겁니다. 그래서 늘 주님의 길을 가야 되는 거죠. 늘 머리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혜로 하지 말고, 지금 예루살렘이 똑같은 자리에 서 있는 거죠. 머리로 생각하면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죠.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에게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애굽에게 의지하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은 애굽으로 가면 절대 살지 못하고 애굽도 망한다. 너희가 잠잠하고 기도해라. 절대 죽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 두려움 때문에 움직이는 겁니다. 주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들은 음성을 신뢰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늘 주님을 택하는 길이 살 길임을, 그 길 가운데 살 길을 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에 가면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이며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주님이 회복되고 주님의 말씀이 회복된 그 자리에서 22절에 가면 금과 은을 더럽게 여겨서 던진다는 거죠. 우상을 만든 재물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회복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회복된 땅에 종자를 뿌리는데 그 씨앗이라는, 이 종자가 우리 이사야 선지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시편에서도 중요한 가능성에 그것을 우리가 뿌리는 겁니다. 주님이 뿌려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씨앗을 주고 우리 보고 뿌리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비를 주시는 겁니다. 팔레스타인의 농사는 주님이 주신 비밖에 없어요. 주님이 키우시면 키우는 거고 죽이면 죽이는 겁니다. 근데 너희가 씨앗을 뿌리면 주님이 키우시겠다는 거죠. 많은 가능성을 담은, 믿음의 소망을 담은 너희 삶의 눈물과, 정말 눈물의 이 고난의 물과 환난의 떡을 먹은 그 결실로 너희 삶의 씨앗을 뿌리라는 거죠. 이것이 씨앗의 역사고 주님이 이루시는 일입니다. 세상은 열매를 주죠. 세상은 당장에 우리가 먹을 수, 입에 넣을 수 있는 열매를 주기 때문에 달고 귀해 보입니다. 근데 주님 우리에게 씨앗을 주세요. 그 황당할 때가 많죠. 주님 지금 이거 뭔가 잘못 주신 거 아닙니까? 지금 열매를 줘도 수습이 될까 말까인데 인생이 지금 씨앗을 받아서 언제 뭘 하시라고 이제 씨앗을 주십니까? 근데 주님은 씨앗을 눈물로 뿌리라는 거죠. 눈물의 씨앗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고 나무의 역사입니다. 뿌리를 내리고 내 삶에 생명의 나무가 자라면 그 열매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이 있는 거죠. 하지만 절대 열매에 묶이지 않는, 그것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의 삶을 사는 거죠. 열매를 주면 열매의 노예가 됩니다. 내 능력, 내 땀, 내 삶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열매를 내 입으로 먹는 거죠. 그러면 열매에 묶이고 열매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열매를 위해 사는 거죠. 그것이 세상의 길인 거죠. 주님의 길은,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힘들고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이지만 주인이 되는 길이고 자라나는 길이고 생명의 주인이 되는 길인 거죠. 그리고 자녀들이 그 유업을 대대로 누리는 길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만 축복을 얻는 게 아니라 그 자녀의 밭에서 밭을 가는 나귀와 소도 축복을 받는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비즈니스를 잘하면 비즈니스에서 같이 일하는 종업원들이 다 축복을 받고 그 동네 손님들이 축복을 받고 그 땅이 축복을 받고 모든 지역이 다 축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모두 다 기뻐. 단순히 월급을 받고 생존이 아니라 그 삶이 축복되게 되는 그 은혜를 주님이 하늘에서 부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밭가는 24절에 소와 어린 나귀와 키와 새순항을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맛있게 한 먹이라는 건 귀리나 보리 같은 혼합된
그런 발효된 곡식으로 주는데 거기다가 소금을 섞어서 주는 게 곡식에겐 최고라고 그래요. 아마 시골에서 소 키우는 모습을 보신 분들이 있으면 소한테 소금이나 말한테 소금 먹이는 걸 보실 겁니다. 소금을 먹여야 돼갖고 소금을 깨서 먹이는데 그 귀리와 보기를 섞인 거에다가 소금을 섞어서 주니까 동물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국을 먹는데 한국 사람이 소금 소비량이 세계 1위라 그러죠. 2위가 미국인데 미국에 피자 이런 거 짜서 먹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보다 소금을 더 먹는다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짜게 먹는데 햄버거 먹으면은 그걸 주잖아요. 감자를. 그러면 소금을 뿌리지 않고 그냥 나온 것도 짠데 거기다 미국 사람들이 소금을 뿌려서 먹잖아요. 소금을 주죠. 뿌려 먹으라고. 그러면 그걸 뿌리고 가서 가져다 더 뿌려 먹고 저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짜게 먹을까?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보다 더 짜게 먹는다는 거죠. 그 비밀은 우리가 국을 먹기 때문이죠. 국에다가 풀기 때문에 웬만큼 풀어서는 맛도 안 나는 거죠. 소금을 입에 넣어주는 것보다 곡식에 푸는 게 훨씬 더 많이 먹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최고의 먹이, 맛있게 한 먹이가 되는 거죠. 이 맛있게 한다는 뜻이 소금을 넣었다는 뜻인데 그걸 맛있게 한 먹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 먹이들을 동물들도 먹는 그 축복이 함께 한다는 거죠. 25절에 크게 사륙하는 날, 이것은 하나님의 회복하는 날이고 그날이죠. 망대가 무너질 때 꼬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망대라는 건 사람들의 오만함, 교만함, 앞에 계속 나왔던 오만하고 교만하고 스스로를 높이는 그 망대들, 자기의 삶을 지키고 있는 그 망대들이 무너져야 개울과 시냇물에 물이 넘친다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을 지키고 있고, 나는 내가 삶이 비록 이래도 나는 명문대를 나왔어. 나는 서울대를 나왔어. 나는 하버드를 나왔어. 나는 밀리언 집에 살아. 나는 벤츠를 타. 내 자식은 버클리 대학에 다녀. 뭔가 다 자기를 지키는 망대가 있는 거죠. 나는 디파짓이 얼마야. 나는 연금을 얼마를 모아놨어. 나는 골드바가 있어. 뭔가 나의 망대가, 나는 외모가 출중해. 난 내 나이보다 20살 젊어 보여. 뭔가 이런 내 삶을 지키는 그 무엇이든 망대가 있는 동안은 주님의 개울이 흐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 망대가 무너져야 줄령마다 개울과 시냇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할 거라는 겁니다. 망대를 허무는, 완전히 허물어져서 두 번 다시는 망대를 삶에 쌓지 않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주님이 아프게 하셨던 그 상처를 싸매주시는 날이 올 거라는 거죠. 그 맞았던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이 햇빛처럼 빛나고, 달빛이라는 건 밤에 어려운 시기죠. 힘든 시기인데 그 힘든 시기마저도 달빛이 햇빛 같은 정오의 낮보다 더 좋은 때를 맞게 된다는 겁니다. 고난이 오지만 그 고난은 이전에 좋았던 시절보다 더 좋은 시절이 고난처럼 느껴질 거다. 그만큼 좋은 시절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햇빛은 7배가 돼요. 7배가 된다는 건 그 햇빛이 밝을 수 있는 그 크기만큼 다 밝다는 뜻이 숫자 7에 들어있는 거죠. 완성이죠. 그리고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일주일 동안 해가 쨍쨍 났는데 그 일주일의 빛을 다 합친 것 같은 빛이 하루에 부어지는, 그런 낮이라고 하는 것은 낮이 뜨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건데, 그 은혜가 충만히 차오르고 그 일주일의 모든 인생의 삶의 시간이 하루에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으로 너희가 인생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꼭 살아서 누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과 그 길을 여는 우리 사순절의 새벽 기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시며 감사하고, 우리가 늘 질책과 징계의 말씀을 받다가 주님의 약속을 들을 때마다 큰 위로를 받습니다. 믿음에 우리 앞섰던 믿음의 선배들도 늘 고난 가운데 어려움을 길을 가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그것을 소망이 되고 그 어려움을 이겨냈음을 우리로 다시 기억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의 어떤 자리에 있던 우리의 소망과
이 땅에 온 것과 우리가 가는 모든 길들의 의미와 뜻이 주 안에 있음을 늘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주님만을 붙드는 오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기억하는 주님의 그 은혜가 아니라 정말 해가 7배로 빛나는 그런 낮과 달빛이 햇빛처럼 빛나는 그런 밤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가면서 정말 신비하고 놀라운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주님, 신비하고 놀라운 성공도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